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서 자유, 절기에서 자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개고기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3년 후부터는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식육으로 길러지는 개는 다르다 하면서 강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덕구라는 개가 있었어요. 참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참 이 개가 참 살갑게 노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그때는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도 수요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예배는 이제 보통 7시쯤 드려요. 그리고 한 7시 30분, 40분 정도면 끝나는데, 내려올 때가 되면 아주 어둑어둑한 게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 개가 거의 이제 집에서 교회 가는 길 중간까지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개가 막 와서 꼬리를 치면, 덕구가 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갑게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개가 군용 트럭이 달리는데 거기에 다리를 치웠어요. 골절이 됐는데 아예 못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었어요. 지금처럼 뭐 동물병원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부목이라도 좀 대줄 텐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고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가방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도 와서 상위에 올라라. 그래서 상에 앉으니까 고기를 갖다 줍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한 2줄은 먹었어요. 그런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덕구는 그랬더니 야, 네 입에 있다. 제가 그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팍 뱉었어요. 그리고 그 덕구를 먹는 인간들이 다 진짜 순간적으로 화가 확 일어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갠데, 참. 그래서 다시는 이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부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딸이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단거리 육상으로 200m인가 하여튼 그랬던 거로 기억되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아시아의 별이죠.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남전도회가 거기 모였는데 축하 겸 단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못해 거의 40명 모였습니다. 근데 40명 전체가 단일 식품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개고기 드시죠? 안 드시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 단일 품목이 개고기예요. 근데 이제 저보고 목사님 일어나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시오. 그때 어릴 때 그 덕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데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선포식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발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유롭게 하고 어디까지를 절제해야 할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나친 자유가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종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신앙과 연관되어질 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혹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지는 아니할까? 예.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날에 관한 겁니다. 매월 1일, 예, 또는 절기,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설을 지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은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면서 제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참으로 애매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시골집에 가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요, 떡방앗간에서 보내주신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손해가 안 나는 날이다. 손 있는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날은 어떤 일을 해도 손해가 난다. 그러니 큰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라.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사 가는 것. 예, 이사 가는 걸 할 때, 이사는 큰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집에서 이사를 간다. 이건 아주 큰 일 중에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그런 날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라. 이게 손 있는 날 택해서 가서 괜히 큰 손해 나면 어떡하냐. 예, 이런 그 달력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 있는 날 담대하게 이사 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좀 더 깎아주거든. 10%, 20%.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에 대하여 자유한가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비유가 약해서 못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저는 뭐든지 다 먹어요. 예,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저는요, 지렁이라도 먹으라면 먹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뱀 고기를 먹으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못 먹을 거 없어요. 저는 다 먹습니다. 약간 꺼리끼는 마음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먹어요. 그런데 아직 돼지고기를 잘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돼 있다, 이게. 우리가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거나 전통에 있어서 같은 밥상이지만 휴전선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음식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하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다고 하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 비판한다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결정하다, 판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지역의 새 신자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음식에도 거룩한 음식이 있고 죄된 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이 오늘 골로새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전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전에 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냐? 다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예, 희생제사를 지낼 때 그 안에 있는 기름덩어리, 그다음에 똥, 이런 거, 창자 이런 거, 그런 것만 버리지, 고기는 도로내다가 그게 다 제사장 몫이 되는데 제사장이 그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그 자기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전 그 주위에 있는 상가에다가 도매로 넘겨주면 그 도매상에서 그걸 또 소매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고기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고기는, 신전 주위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뭐예요? 신전에 제사 드려진 고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혹시 신전에 드려진 고기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응?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식당에서 주는 음식이 뭐냐면 죽만 줘요. 멀건 죽만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치즈를 어떻게 구해서 그거 가지고 그 쥐를 잡아요. 쥐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휴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휴지로다가 쥐를 끓여요. 그래서 그 쥐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쥐하고 또 정이 들었어요. 자기 애완동물이 된 거예요. 쥐입니다. 예, 그 쥐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하여튼 애완, 그래서 자기 밥알 몇 알을 넣어주고 그래요. 그런 걸 봤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어야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임을 알고, 이것은 이미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임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 우상을 신으로 인식하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음식은 지금 아테네 여신이 베푼 음식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 음식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테네의 여신전에 있는 그 음식을 먹더라도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선언하고 당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거룩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음식, 사실 더러운 음식은 없지만 자기 선입견에 이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야, 제사장에 올려줬던 음식이야, 그러니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 선입견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런 음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야말로 신령한 음식 중에 신령한 음식이죠. 그러나 그걸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을 빙자한 사악함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뭘 주장했죠? 할례를 주장했잖아요. 할례. 예. 할례를 주장하고 이제는 또 무엇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음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시린을 보라요. 나시린들은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신앙이 그 나시린들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시린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죠. 독주도 마시지 않죠. 철저한 금육주의 생활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지 이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겠냐 이게.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음식에 대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미리싹을 잘라서 구겨가지고 불면서 먹게 됐어요. 이것을 쳐다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율법자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바른 성경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악한 유대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악한 성도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선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를 교묘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16절 하반절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이쁘게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는 6학년, 하나는 4학년, 그리고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 올해 1학년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막 달려와요.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목사님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보는 거 참 보는 눈이 있어요. 목사가 참 선하게 인자하고 선하게 생기셨네요. 뭐 하나 질문할게요. 근데 자기가 신천지도 좀 끌려다녔다가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상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눕히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게 눕힌 다음에 두 손으로 탁 하더니 여기 더러운 게 들어있다 이게. 이 가슴에 더러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내가 이렇게 좀 뭐라고 좀 몇 마디 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이게 또 악한 영이 전도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그 말 끝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다.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그걸 말았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교회는 초하루 예배라고 그래서 매월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 예배.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교회는요, 교회력을 지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또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하여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여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초하루나 또 절기나 안식일 때문에 이런 그 초하루 예배나 안식일 예배나 절기 예배를 하지 말고 자유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제가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야, 이거 초하루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 절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 그러나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예배하지 않지만 그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일 예배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뿐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기도회 예배도 드리죠. 새벽 예배도 드리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죠. 신방 예배도 드리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정죄를 받지 말라, 즉 비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6절 하반전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심판. 예. 다시 말하면 사람이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 절기를 안 지켰어요. 절기 지키는 그날 딴 데 낚시하러 갔어. 그러면 그것은 책망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으면 안 된다 이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자기가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가대를 했대. 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가대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 범할 수밖에 없는 직장을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못 다니다가 이게 맥이 끊겨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를 정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신천지가 자기를 꼬드기고 그 다음에 이단이 자기를 꼬드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본래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답이 그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효저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거기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십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켰어요. 초하루 예배를 안 지켰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차이지 심판받을 일은 아니다. 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16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이 정죄의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자, 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시는 법을 창세기에 법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해방된 날이 해방날. 해방. 자, 노동을 그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지금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아주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민족적 해방일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8.15 개념과 같은 거예요. 8.15 개념과 같은 건데 우리는 8월 15일 날 딱 한 날인데 이 분들은 매 안식일 날 그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은 해방일이다.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된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던 저 애굽에서 해방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 노동의 해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억압에서 해방이에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데 영적인 개념으로 지킨다. 왜 영적인 개념을 지키느냐?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다.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해방을 통해 참된 안식일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못 지킴으로 죄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특별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 바울은 이것은 초등학문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적.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중히 여기고 달을 중히 여기고 절을 중히 여기고 절기를 중히 여기고 해를 중히 여기면서 그 율법적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매월 1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이지 그 날이 나를 속박한다면 그것은 애굽에 갇혀있는 그 종교심 때문에 내가 그날에 그 매월 1일날 그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나 자신을 가두는 거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월 1일 안식일 절기 해, 이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날이 예배의 일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월 첫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참 하나님께 예배했구만.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막 살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 스스로가 한 날은 거룩하다 이게. 안식일 날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 날은 거룩하고 나머지 날은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년 360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날이다 선포하는 사람은 안식일 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도 복됐지만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슬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냐면 안식일 날, 주일날, 안식일 날 주예전에 나와서 그날 한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6일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증인의 삶.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삶. 서로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게 믹싱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게.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 순서지에 입각해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다, 이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예배 터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러니 어느 특정한 날 1월 1일 절기 안식일 그 날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자는 아직 초보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이나 날이나 이것은 그림자고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음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절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본체가 있다, 본체. 본체는 뭐예요? 본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머리가 IQ가 90 이상 넘지 않아요. 예. 아무리 하나님 설명해줘도 몰라. 성령을 충만케 해줘서, 성령이 지혜의 신 아니에요? 지혜의 영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케 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 지성소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이런 거,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내가 다 보여줬지 않냐? 그 본 그대로 너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같이 아둔한 사람이라도 그냥 오홀리압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만드는 걸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근자근 잘 설명하시. 봤으니까 안 보고서는 몰라요. 안 보고 설명하면 참 어려워. 근데 봤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나 지성소는 다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본체가 오면 사라진다. 본체가. 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직무는 하늘 지성소에 드려지는 직무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그림자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성전의 본체가 뭐냐면 예수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는 언제든지 본체, 실체가 오면 사라진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땅의 성소의 휘장이 찢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는 다 닫히고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이 쏟으신 그 피를 하늘 지성소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희생제사, 희생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날과 절기에 대한 규정은 다 율법이다, 율법.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은 하늘의 실체에 의하여 보여진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봉사, 그리고 천국에 있는 실제하는 지성소, 성소로, 성전으로 대체됐다 하는 거예요. 몸은, 이제 문제는 몸이에요, 몸. 자, 몸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절기와 날과 안식일도 다 몸을 위한 거예요. 즉, 그림자처럼 여기는 것들은 실제, 즉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위한 것인데 음식이나 날이나 절기 등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친 돌이 되면 안 된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해 드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것보다 더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 근데 본체가 있어, 본체.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날이나 절기나 그 다음에 월상 예배나 이 모든 것은 저 초등학문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훨씬 뛰어넘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본체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하고 이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내가 응?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임재해 계신데 이거보다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게 어딨냐 말이에요. 모세는 겨우 한 번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해졌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속성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해서 아직 음식이나 시간에 대한 규례들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11조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실제 본체가 아니야. 그러나 그러한 음식에 관한 나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시간에 대한 나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물질에 대한 신앙이 나가 확고해지면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면 나의 전생애가 예배가 되게 될 때 그 사람은 율법으로 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그림자인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완전히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성도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 성도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개념으로 성도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런 초보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신앙이 돼서 음식을 막 씹어먹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지체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